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 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매 순간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대로만 살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정에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 그 가정에 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배워보자. 귀하고 귀하다
것처럼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일평생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로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자로 살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살아갈 수 있는 되시도록 하나님 주시고 그것을 일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도와주시고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것들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귀하고 주상고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회를 하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못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일평생 그 은혜 소원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정말 깨달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야. 이제
내려옵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은혜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늘나라 갔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살 겁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는 그냥 딴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또 나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시간 속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예수 믿지 않을 때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가 확 다가오지도 아니한 것 같고 그렇게 귀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땅에 속한 존재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의 너무나도 한계에 이른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초대께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갔던 자들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소서. 아멘. 내가 그 은혜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은혜로 살 때에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봐주고 인정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로 제대로 깨달은 자로 그 은혜를 보은하고자 살려는 마음자락 품어 내 육체의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소서. 내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너무나도 제한되어지고 한계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엄청난 재판을 지불했다는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지식과 알량한 생각으로는 알지만 내 삶 속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고 살지만 여전히 이 땅의 육체의 것들이 보여지는 육체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하고 중한 은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명하게 그 나라의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예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역사가 정말 너와 가족 가운데 나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입은 자라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앞서 백지사 밑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백지사 밑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힘없는 폭풍은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나 인생길에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자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내가 한 주춧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살고자 몸부림쳤던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여 말씀을 보내서 살려주소서. 아멘. 저들이 세상 가운데 그저 세상 것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먼저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자로 일평생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자로 작은 모퉁이의 어떠한 부분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빚진 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제자들 교회가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시간이 많은 것 같고 긴 것 같고 때로는 그 육체의 시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육체의 생명을 얻고자 육체의 것을 이루고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저 잘났다고 우리가 우상처되는 아버지의 관계를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죄를 깨닫고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떨어졌고 죄가 많은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켜 살 수도 있는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귀격급에 속하여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올바른 것 같고 이렇게 땅의 것으로 분별하고 땅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 우리의 한계의 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그 엄청난 복을 받아날 수 있는 생명의 아름다운 일들을 받아내기 합당한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적으로 약한 심령 고쳐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매일서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저 율법 아래 있고 육체의 생명 아래 머물러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육체로 그냥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각 심령에 들려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은 자 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비밀의 경륜 아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맛보지 못하고 직접 그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대로, 이 땅에 생각하고, 이 땅에 배운 대로, 이 땅에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고 헤아릴 수밖에 없는 제한적 육체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중풍병자처럼 장님처럼 벙어리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늘나라의 비밀한 것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고 깨달아 사도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절정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예수의 영광이 저 안에 있다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운 그러한 교회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세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져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시고 타이스의 성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제자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들여 나가는 심령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침묘 목사가 되었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피의 효용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의 피를 주셔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을 자로 우리를 장성에 부르는 분량까지 양육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매 순간 보혈의 공로를 힘기고 나아갈 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양육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육체로 판단되어지고 육체로 보여지고 육체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그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고 복종이 되어질 수 있는 일평생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 살도 먹는 자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강의가 별로 재미가 없네요. 저는 읽을 때는 그냥 휙 지나가는 생각, 그거 아는 얘기지. 그렇게 사도행전을 이제 제가 읽을 때 때로는 어떻게 여기 성경 목사님이 한 얘기 다 있는데 뭐 또 얘기해야 될까 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읽고서 전할 때. 그런데 전하고 나면 기막힌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야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막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어. 그냥 사도행전 강의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거를 그냥 사도행전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그냥 읽고 지식으로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참 제가 깨달고 제가 전하고 나서 야 정말 귀한 말씀들 우리 성도들이 다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감동이 있고 이걸 녹음으로 해놨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도 지나가 버리면 그냥 이 말씀 뭐 할 말씀 별로 없는데 이걸 무슨 말씀을 여기서 더 그냥 그 성경이지 뭐 기록된 대로지 뭐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하셨구나. 이게 저는 정말 기막힌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을 강요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어느 주석, 누구 관주, 어느 사람의 사도행전 기록한 그거, 옛날에 내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는 여러 사람 강의를 좀 보고 이랬었구나, 이런 거구나, 이거 짜릿게 하고 내가 아는 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책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어떻게 보면 받아보려고 본문을 치면서 전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책 눈곱만큼도 안 보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성령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자 하고 그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그와 같은 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로 그러한 삶을 살게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감동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이제 10장인데 얼마나 언제부터 했는지도 저도 모르는데 어떤 최양이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성령이 정말 붙들림 받아가지고 아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표적과 이적 그러한 성령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몇 절부터 했습니까?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까지 하셨어요. 응? 23절까지 하셨어요. 23절까지 했다고? 그럼 24절부터 33절까지만 봅니다. 33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라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꾀굳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일 굳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모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고넬료 입장하고 베드로 입장하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입장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좀
깨달으려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회 가볼 때 너무 그 최원희 목사님 은혜를 그때 막 받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고넬료처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어떻게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자세 잡는데 많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완전히 그쪽에 뺏겨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돼. 그것은 정말 겉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지 여기의 내용의 의미를 자세히 우리가 고넬료 입장하고 베드로 입장, 하나님이 중간에서 행해야 될 입장을 가만히 이렇게 딱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고넬료 입장하고 베드로 입장 하나님이 중간에서 해야 될 입장을 이것을 같이 이렇게 놓고 나면 이건 정말 기막힌 메시지예요. 말씀이요. 그냥 자세 잡고 자세 하나님 말씀을 잘 때 고넬료처럼 잘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고넬료는 지금 이방인으로서 절대 하나님 받는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천사가 자기에게 베드로를 초청할 때 무엇 생각하겠어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겠냐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냥 우리 집에 베드로 초청해. 뭘 하고 초청하겠냐고.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지금 가요. 덜렁덜렁 가요. 천사가 환상 중에 성령에 의해서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라 그러니까 왜 이방인에게 가라 하지? 별 개념 없이 그냥 베드로는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별 개념 없이 하나님 왜 나보고 이방인에게 가라 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가라니까 내가 그냥 가야지.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 입장은 천사를 통해서 나 같은 존재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통해서 그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를 우리 가정에 보낼 때 고넬료는 뭘 기대했겠어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뭘 기대하겠냐고. 이방인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겠냐고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는 이방인 저는 하나님 나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있다는데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 들을 수도 없고 거기 알 수도 없고 그냥 있다는 그 좋다는 이스라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좋다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하나님 나라 너무 좋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기도도 해보고 그 유대인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 자꾸 도와주면서도 먼 발치라사도록 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기웃해가지고 한번 듣고 들어보고 싶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좀 떨어지면 국물이라도 먹어보고 싶은 게 누구의 입장이라고? 고넬료 입장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냐고.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게 와야 되는데 정말 감동이야. 와, 고넬료 입장에서는 정말 감히 상상도 없어. 우리 이방인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전혀 무관한 존재들이 그 엄청나게 좋다고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것을 고넬료 입장에서는 정말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으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그를 누구처럼 보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완전히 대사야 대사.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넙죽 앉아가지고 막 절하는데 자기만 받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좋은 걸
안 되니까 막 많은 사람들 가족 뭐 친척 다 모아놨다 이거. 이게 고넬료가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나라 쉽게 믿고 예수를 믿는 거 너무 편하게 믿고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이 고넬료 입장에 생각들을 안 하는 거야. 고넬료 입장은 어떻게 할까? 고넬료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이웃집 이렇게 뭐, 야, 그거 너무 좋다는데 막 들려지기만 하고 좋다는데 겁을 원감생신 먹을 수도 없고 딸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기회가 와버리니까 이거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고. 베드로 입장하고요 고넬 입장하고는 전혀 달라. 고넬은 야 왜 불렀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뭐 들어가야 되는지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지도 몰라. 왜 불렀냐? 아니 자기 입장이 누구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금 절대 대사잖아. 근데 보냄받은 베드로는 그 대사의 마음이 없고 그냥 왜 이방인에게 가라고지? 아니 하나님 뭐 때문에 가라지? 그래가지고 무슨 감각도 없이 갔어. 이제 29절 28절 29절 이르되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는 부르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말씀 전할 생각이 있어 없어? 이방인이 더군다나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가보라고 하니까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신앙생활이 많이 있어요. 정말 감각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가라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니까 살아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 그를 저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저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를 보낼 때는 그 베드로에게 뭔가를 지금 주어지길 원하거든. 그런데 고넬료는 막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였어? 이런 표현이지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 왜 그래? 왜 이런 막 절하니까 막.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뭐야 이렇게 왜 이래 이런 느낌? 전혀 삼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하고 고넬료의 입장과 베드로의 입장은 전혀 다르고 그 중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방인 복음을 끝내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9장에서는 누구를 불러요? 바울 사도를 부릅니다. 그 기막힌 거죠. 베드로가 절정에 이르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이룰 때 저기 끄트머리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제 택해 절정에 이르고 나서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야.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멈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것을 알고 여기서 벌써 누구를 택했다고? 사울을 택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벌써 너희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구나 아시고 하나님 못한다고 벌써 작업을 하셔. 그래서 그러니까 9장에 사울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오게 되고 베드로는 바로 회개하고 나서 베드로가 막 최고 절정의 복음 전하는 사역이 딱 나오죠. 그래서 고넬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고넬료까지 가면서 이방인에게 딱 보내보니까 아니나 달라. 뭔가 감각을 못 잡는구나 베드로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한 것을 듣고 싶어 하는데 베드로는
왜 이래? 오긴 왔어. 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걸 그건 어떻게 보면 껄끄름해. 발 뛰는데 너무나도 여기 들어가야 말까. 그럴 때 있죠. 아이, 들어가자니 그렇고 안 들어가자니 이렇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왜 당신 그 할례받은 자들이 유대인 할례받은 자들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냐? 이러니까 그때 이제 변명하죠. 내가 이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었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긴 전했죠. 왜? 자기가 체험되어졌거든.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받는 걸 보니까 자기가 야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 못했더라.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11장에 가서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감각이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을 복음을 전할 그러한 감각을 못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를 거기에 보냈구나. 나를 그 직장에 보냈구나. 왜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낼까? 왜 나를 여기 보냈어요? 이러는 거예요. 돈 벌어먹고요. 그냥 살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베드로처럼 여겨주신다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뭐 해야 되는가? 분명히 나를 이 고넬료 같은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아멘. 고넬료가 볼 때, 베드로를 볼 때 하나님의 대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우리가 말씀 받기 위해서 말씀 받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다 무릎 꿇자. 그런 뜻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사람이 어머니가 있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숙여지죠. 어머니가 있으면.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내면 사람들은 모르게 차가 좋으니까 사람도 높아 보니까 사람 앞에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어떠한 어미가 나오죠. 그와 같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의 어미가 보입니까? 고넬료 가정이 답을 보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에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어떠한 모습이 보여요. 저는 예수의 영광이 있다. 저는 말하는 것이나 뭐가 보여져야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로다. 보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고 그냥 준수하니까 하나님께 인도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뭔가 의미가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누가 볼 때 안 믿는 이방인들 볼 때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보이죠. 미국 사람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대부분 잘 보이잖아. 대부분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 흑인도 이제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미국 사람으로 코쟁이 이러잖아요. 뭐요? 우리는 한국은 황인종이라 뻔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의 영광 다윗을 보니 그가 여호와 함께하더이다. 누가 보였어? 안 보여?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괜히 베드로 앞에 넙죽 절한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너희 집에 올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수제자라는 것이 들려주고 고넬료가 그렇게 사모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자, 33절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게 보여진 것과 같이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땅에 사는 존재가 하늘나라의 삶을 가진 자를 보니까 그가 뭐가 지금 돼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요. 그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게 뭔가 줄 수 있는 자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생명에 관해서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천사를 보면서 다 신으로 여겨버리고, 그러니까 다 또 다른 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다른 신, 하나님 어떠한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또 있다는 것을, 그런데 큰 신 이렇게 하고, 신은 오직 참신 아버지 하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신들, 천사와 같은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또 신으로 여겨진 것처럼 지금 하나님처럼 고넬료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줄 수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줄 수 있는 자다.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받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그러니까 받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자 앞에서 받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육체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똑같이 별 차이 없이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생각하는 거, 보는 거, 관점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돈 많이 주면 좋고 돈 적게 주면 나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것을 받은 자의 삶이 내 속에서 나오면 저 사람은 땅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좀 다르다.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 안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나하고는 좀 다른데? 뭔가 다르구나. 왜? 나라가 다르구나. 이런 것이 보여져야 선명하게. 또 나라는 다 건데 뭐. 너랑 나랑 같은데 뭐. 너 돈 벌고 나 돈 벌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에 충만해서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들어야 되는 거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구나. 야,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여호와가 함께하는구나. 다윗을 보니까 그 시종들이 볼 때 저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준수하지, 저렇게 멋있게 살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 하나님 중간에서 입장에서 이 현장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고 또 중개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자세 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세를 잘해야 돼. 그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넬료의 마음자락은 언감생심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던 고넬료의 마음속에 그 수제자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예수와 그렇게 같이 있고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고 예수의 인정했던 그 수제자가 우리 집에 온다? 이거는 정말 기막힌 일이다. 그 마음속에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대신 앞에 대사가 사실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온 것처럼 여겨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백부장이면 끝발이 대단해요. 지금의 끝발하면 대단해. 지금의 중대장 해봐도 어디 가서 알아주긴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대대장급이면 대단한,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진 존재예요. 더군다나 이방인 이탈리아의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의 장수예요. 장수. 그 대단한 사람이 베드로 앞에 넙죽 절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지 어떠한 유대인 앞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한다면,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살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었죠. 1, 2, 3권인가 함영종인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라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안 쓰고 어디서 그냥 이상한 것들만 갖다 데려다 놔가지고 나라 꼴이 이상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정치를 해버리면 아멘. 얼마나 나라가 아름다울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 시대처럼 다 죽어져가지고 하나도 하나님 사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캄캄함이 아주 그냥 대한민국에 휩싸이고 있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보니 정말 하나님 사람입니다. 저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쓰임받게 하소서. 저가 여호와가 함께하도다. 다윗이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그 삶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